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여호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정말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권자들로 귀한 부모님들을 허락하시고 또 부모님들의 사랑 속에 오늘 우리가 있게 하시고 참 그 은혜 감사하여 이 한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죄가를 옮겨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부모님들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정과 끝을 주장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새 은혜 주심에 다시 한번 부모님 앞에 더 크게 효도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온전히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서 19장 3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하죠.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아멘.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외로움
가정은 공경의 질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는데요. 가정이라고 하는 말을 누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한 글자로 표현하면 가정이 뭐냐? 꿈. 한 글자로 꿈이다. 두 글자는 뭘까요? 사랑이다. 사랑. 세 글자는 뭘까요? 안식처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네 글자로는 땅의 천국이라 이렇게 가정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열 글자는 뭘까? 열 글자가 뭘까요? 가정을 열 글자로 표현하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참 보시기에 너무 좋으셔서 성경의 표현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가정이 패밀리라고 우리가 잘 알죠. 이 패밀리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 그 첫 글자 F, father, A, and, M, mother, I, L, love, Y, you. 영어를 하려니까 어렵네요. 예.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첫 글자를 따서 패밀리, 가정 이런 단어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공경, 거기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참 아름다운 단어가 이렇게 생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버이주의를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 모든 어버이들, 우리 부모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 세대들은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기쁨을 드려 자신들이 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주일,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역사를 보더라도 성공한 많은 위인들의 특징은 효자였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효자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우리가 효도해서 복받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 끝이 없겠죠. 많은 위인들 중에서 우리가 링컨 대통령 효자였죠. 또한 워싱턴 대통령 효자였습니다. 선원이 꿈이었는데 배타러 나가려고 할 때 어머니가 울며 그 위험한 것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어머님의 소원을 참 순종해서 그가 선원되기를 포기하고 그렇게 생활해서 정치가가 되고 미국의 건국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 오늘날 포드 자동차, 요즘은 전기 자동차가 나와가지고 좀 순위가 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굴지의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 포드 자동차를 설립한 헨리 포드, 그가 자동차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 덕분이다. 어머니가 갑자기 중병으로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의사를 모시러 가야 되는데, 의사를 데려와야 되는데 당시에 말밖에 없어서 마차 타고 갔다 왔더니 이미 어머니는 숨져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한이 되어서 어린 가슴에 헨리 포드가 결심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빨리 달릴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어머니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런 불행한 일을 없게 하고 싶다. 그것이 소원이 되고 그것이 집념으로 결국 그는 자동차 왕이 될 수 있었다고 그의 전기에서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날, 이 마더스데이가 되면 한국에서는 나실죄 괴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가 노래하는 어머니의 마음 있지 않습니까? 양주동 선생이 작사한 곡인데 작곡은 이응열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이응열 선생님은 이 어머니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많은 노래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동요와 군가, 학교 교가들 수많은 곡들을 작곡하셨는데 대표적인 작곡의 노래가 바로 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이응열 선생님이 음악을 공부하러 일본에 유학하고 있을 때 음악을 공부하려고 피아노가 없으면 안 되겠고 피아노를 사려니 돈이 없고 그래서
내가 음악 공부하는 걸 포기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한국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피아노가 없어 더 이상 음악 공부를 하기 어려우니 제가 귀국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엄청난 노동과 수고 끝에 피아노 한 대 값을 마련해서 아들에게 보내주었고, 결국 그 어머니의 수고에 힘입어 아들 이영렬 선생님이 음악을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작곡한 첫 노래가 바로 이 어머니의 마음, 이 양주동 선생님이 지은 가사에 이제 곡을 붙여 오늘 어머니의 날, 이 마더스데이 한국에서는 가장 참 애창하는 그런 곡이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참 믿음의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뿐만 아니라 저들에게도 모두가 다 효도하는 자녀였다고 하는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바르게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효자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 그가 갈대아 우르로 올 때에 연로한 아버지를 모시고 출발했지만 연로하여 더 오지 못할 때 하란에 멈춰 거기에서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그리고 그 다음 계속해서 갈대아 우르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삭 얼마나 훌륭한 효자였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의 나이에 그를 묶어 제물로 바치려 할 때 그는 하나님의 뜻에도 순종하는 믿음이었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복종합니다. 아마 오늘날 같으면은 이 아버지가 아마 드디어 치매가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힘으로 얼마든지 누를 수가 있지 않겠어요? 뭐 100세 넘은 아버지가 뭔 힘이 있겠습니까? 청년의 나이 이삭이 훨씬 더 힘이 있어. 그 땔감을 지고 산에 올라갈 때 아들이 지고 올라갑니다.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려 했던 이삭, 효자였습니다. 그 효자 이삭, 하나님이 복을 줄 때 그는 100배의 농사의 결실을 하고 거부가 되어지고 파는 곳마다 우문이 나오고 참으로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생애를 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땅에서 가장 족장들 중에 장수하는 복을 이삭이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요셉이 얼마나 효자입니까? 형들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너희들의 아버지가 안녕하시냐? 너희들의 아버지가 안녕하시냐? 먼저 아버지 안부를 묻는 그 아들 요셉의 마음에 한시도 연로하신 아버지를 잊지 않고 기억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죠. 이제 아버지를 모셔올 때 참으로 새 수레를 보내고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를 봉양하는 참 요셉의 효함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두말할 것 없이 최고의 효자이셨습니다. 아마 성경에서나 세상 역사에서 완전한 효를 하신 분은 사실 어머님 예수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고통에서도 앞에서 눈물을 안타까워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면서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고 보라 네 어머니라. 이제 네가 나를 대신하여 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셔주기를 부탁하는 어머니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 그 효함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공경,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0계명의 10개의 계명 중에 하나님이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로 주신 계명, 그것도 복을 약속하신 계명은 바로 이 부모 공경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노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수없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또한 성경은 동시에 부모님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정에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을 주신 것이죠. 그 맡겨진 그 일,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는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맡아서 책임지고 양육할 수 있는 그 책임과 그 사명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리하는 이 귀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유대의 격언에 하나님이 온 세상 구석구석을 다 다니실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드셨다.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 다니실 수 없어서 이제 가정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맡기시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케 하셨는데요. 무슨 역할을 하게 하셨을까요? 먼저는 생명의 대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생명의 대리자다. 또한 지혜의 대리자로 부모님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지혜는 누구에게 배웁니까? 학교 가기 전에 가정에서 부모님들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기본의 최고의 지혜로운 사실을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부모님은 지혜의 대리자입니다. 또한 부모님은 사랑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보여주시는 분이 부모님 아닙니까? 희생의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 세상 속에서 부모님의 사랑, 그보다 더한 사랑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어떻게 그 역할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이 조금 나뉘어지죠. 아버지는 가정에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제사장적 사명은 가정을 책임지는 것이고요. 나아가 가정을 이끌면서 동시에 자녀들에게는 축복하는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은 자기에 속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았더니요. 창세기 2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추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연로해서 이제 아들 야곱을 축복할 때 내게 가까이 와라, 내게 입맞춰라. 아들이 아버지에게 입맞추니 그를 품에 안아 그의 냄새를 맡아보고 그리고 그에게 축복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는 이 모습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가정의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의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애정어린 접촉을 자녀들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유교조의 문화를 받아 아버지는 뭔가 근엄해야 된다고 그렇게 옛 부모들은 알았죠. 그래서 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더라도 그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오히려 애를 썼던
우리 옛 아버지들을 기억할 수 있는데 오늘날 그것은 정말 옛 문화입니다. 이제는 애정어린 접촉을 우리 아버지들이 더 힘써서 자녀들에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축복은 이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타치하셨습니다. 만지셨습니다. 당시 율법으로는 만질 수 없는 사람들, 문둥병자들, 나병들, 온갖 환자들 예수님은 가까이 가셨고 그리고 손을 얹으셨고 그들을 붙드셨고 만지셨고 어린애를 축복하실 때 그들을 품에 안으셨고 머리에 안수하시며 그렇게 타치, 접촉함을 통해서 그 애정이 전달되게 하셨고 그것으로 참으로 축복하신 그 많은 예들을 우리가 기억한다. 오늘 우리들이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자손들을 축복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먼저는 애정어린 접촉이 우리가 부모와 자녀 간에 이렇게 늘 오고 갈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가까이 와라 내게 입 맞춰라 가까이 온 그를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그의 냄새를 맡습니다. 참으로 그러면서 그에게 엄청난 복을 계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접촉과 함께 또 하나 오늘 그 아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최고의 축복된 말로 아들에게 축복하는 아버지 이삭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복의 근원되어 너를 복주는 자 너도 복을 받고 너도 복을 주고 너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 하나님이 대신하여 갚으시기를. 정말 아들을 그 앞날을 생각하면서 야곱의 앞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최고로 축복된 말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아들을 축복할 때요 오늘의 모습만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의 미래를 주님께 참으로 부탁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생각하며 그 아들에게 가장 축복된 말이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입술로 선포하고 계속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며 축복하는 그런 아버지. 그것이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아버지의 역할. 다음으로는 어머니 역할이 중요합니다. 어머니 역할은 무엇일까요? 가정에서 사랑으로 참으로 기도하고 지혜롭게 그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는 것이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배후에는 신앙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그 배후에는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의 사랑과 지혜로 아들 모세가 생명을 건진 바 그리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구약의 최고의 인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입니다. 사무엘에게는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배후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물, 그녀의 소원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의 디모데에게는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와 유니게가 그 디모데의 배후에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와 할머니의 그 믿음이 아들 디모데에게 전수되었노라고 바울이 인정하고 격려합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웨슬레 그의 배후에는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가 있었고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인물로 꼽는 어거스틴에게 그의 배후에 눈물로 기도하는 모니카가 있었음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배후에 기도의 어머니, 지혜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것을 보십시오. 모세의 자손 중에는 그만한 지도자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의 자식들은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당시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다윗의 왕조가 끝이 나고 분열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그런 인물들을 배우면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오늘 저들의 자손들 그들에게는 믿음의 어머니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눈물의 어머니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눈물의 어머니의 아들들은 지도자가 위대한 사람들이 배출되는 거예요. 글쎄요, 그들이 결혼을 잘못해서 그럴까요? 글쎄요, 그건 모르죠. 어쨌든 그들의 자손의 앞길에는 믿음의 어머니들의 이름이 성경에는 있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좋은 정보를 얻어서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 앞길이 열려지도록 이곳저곳 참 많이 뛰어다닙니다. 한국에 들려오는 소식의 최고한 소식이 무엇입니까? 어머니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부정이라 생각하지 않고 했던 그런 일들이 참 부정이 되고 죄가 되어서 어머니들이 감옥 가 있고 뭐 청문회 때마다 그런 일이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나쁜 일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 자녀를 움직이고 그 자녀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어머니의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위대한 믿음의 가문이 계속해서 세워지기 위한 비결에는 오늘 어머니의 이 사랑과 기도, 지혜가 있었음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부모님 주일을 맞으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질서를 만드시고 질서가 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질서가 깨어지면 혼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의 질서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 가정의 질서 속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에베소 5장과 6장의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가정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주신 명령이, 그 질서가, 그 순서를,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명령하십니까? 에베소 5장을 보니까 먼저 아내된 자들아, 아내된 여인, 어머니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것을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자식에게 먼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로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을 향하여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 순서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우선권을 먼저는 가정의 아내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그리고 자식들에게, 그리고 마지막 부모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도를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잘 지켜갈 때 우리의 가정은 분명히 즐거운 천국 동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 더 여기에 더하여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또 다른 명령과 질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어른들을 공경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과 함께 동시에 우리는 어른들을, 어르신을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실이죠. 한 살이라도 더 먹었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어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질서 속에서 내 위에 계신 분은 분명히 나로 하여금 존대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질서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너는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어르신들을 부모처럼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우리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법이고
질서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복을 받고 내 가정과 교회가 더 잘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면 사람의 생명을 누가 주장합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시죠.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나오는 순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잉태됐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잉태된 두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서는 하나님이 정하셨기에 쌍둥이도 뭐 그들이 맺혀오던 몇 분 간격이든 간에 형과 동생의 질서를 하나님이 존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데요. 야곱은 사실 자기가 동생으로 태어난 게 너무 못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야곱이 살았던 생애는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평탄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야곱은 험악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내 지나간 날의 세월이 험악하였다고 바로 앞에서 야곱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질서,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기에 오늘 우리들은 그것을 정말 공경하는 마음으로 잘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죠. 먼저 셋 머리 앞에 일어서라. 셋 머리가 무엇입니까? 백발. 하얗게 된 머리가 셋 머리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멸류가 아니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입니다. 오늘 염색에서 백발들 안 좋아하시는데요. 사실은 백발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노인의 참으로 영광과 같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면 샌머리가 납니다. 머리가 하얘집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머리 앞에 경의를 표하라고 일어서라고 말씀합니다. 일어서는 건 뭡니까? 존경, 존중의 표현입니다. 누구라도 흰 머리 앞에 머리 숙여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뭐 선물 사드리고 뭐 좋은 것 뭐 이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부모님을 존중하고요,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그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거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당시 신과 같은 왕 앞에 소개할 때 아주 떳떳하게 내 아버지 야곱이니이다. 신과 같은 왕 앞에 바로 앞에 아버지 야곱을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그만큼 아버지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요셉의 모습, 셋머리 앞에 일어서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노인의 얼굴과 젊은이의 얼굴을 비교하면 당연히 젊은이의 얼굴이 더 예쁠 것입니다.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인의 얼굴을 무시합니다. 주름진 얼굴, 그것이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주름이 있고 연륜이 깃든 그 얼굴을 공경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질서인 것을 말씀하죠. 세 번째로 내 하나님을, 내 여호와를 경외하라.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자세 없이 우리 여호와를 경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먼저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면서 나의 어른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 앞뒤가 맞지 않는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여호와니라. 셋머리 옆에 존중하고 존경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이 모든 것 누가 명령하는 것이냐? 나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하나님이 직인을 꽉 찍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너희를 만든 나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하나님이 힘있게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왜 어른을 공경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가 아니더라도 연로하신 어른들을 존중하고 공경하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임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서와 함께 주시는 또 다른 성경의 여러 교훈들을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복으로 이어집니다. 어른을 공경하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정에 노아가 포도주 마시고 실수했죠? 그랬을 때 함은 아버지를 비웃고요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결과 그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결과 그 두 아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분명 아버지가 잘못했고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실수를 통해서 어떤 아들은 복이 되고 어떤 아들은 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른도 실수할 수 있죠. 비록 실수하더라도 우리는 어른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변치 말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은 젊은이로서 연장자에 대하여 가르치는 교훈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 4명이 등장하는데요. 엘리바스, 빌다, 소말, 그리고 엘리후. 다른 3명보다 엘리후는 훨씬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로한 3명이 대화할 때 듣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정말 너무나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기에 오늘 조심스럽게 듣고 있던 엘리후가 드디어 욥기 32장에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염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 그러나 젊은이에게도 지혜가 있음을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시작하는 엘리후의 말, 4명과 다른 3명과는 비교될 수 없는 지혜롭고 바른 모습이고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후의 말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오늘 엘리후는 연장자에 대하여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정말 지혜롭게 대화를 시작해서 노인들을 설복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에게나 사회에서 세상의 지도자들에게도 같은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론, 그의 누나 미디암, 그리고 동생 모세, 3남매죠. 미디암, 아론, 모세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로 하나님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동생 모세를 아론과 미디암이 비방합니다. 하나님이 비록 모세가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를 비방하는 아론과 미디암을 책망하시고 징벌하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지도자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자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 앞에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자세이고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든 어르신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어른 대접 받으시는 그런 어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이 어른 잘 대접하도록 가르치는 것 필요합니다. 또 저들이 대접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양하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사양하면 사실은 그 자손들이 젊은이들이 받을 복이 없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정말 어른들에게 대접할 때 그 대접을 잘 받으면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에게 복을 물려주고 다음 세대가 더 복받는 세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 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젊은이들, 자녀들에게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해피 마더스 데이를 보내시는 우리 모든 어버이들, 우리가 기쁨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시는 우리 어르신들 되시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또 어르신들을 잘 모심으로 찾아들고 큰 복을 받는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너무나 부끄러운 부족한 종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지만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밖에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참으로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요 세우신 질서의 말씀인 줄 믿기에 오늘도 증거될 때 우리들의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귀한 자손들 다 되게 하시고, 또한 부모님들 효함을 받으실 때 장수의 복을 누리고 자손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큰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세우신 질서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가정,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늘 언제나 늘 가까이 찬양하시게 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동시에 부모님으로 좀 바꿔 생각해야 되고 좋겠어서 이 곡을 골랐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눈을 감아리 그대를 지켜주시는 분, 늘 언제나 눈을 감아리 그대를 사랑하시는 분, 그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이해하게 도와주시는
충만 교통, 충만하심. 오늘도 우리 부모님들 위로드리며 참으로 강건케 하옵시기를 소원하면서 자녀들 모두하여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자손들 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것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도록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